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7면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신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신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였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탁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먹고 마심에 저희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탄에게 속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눈을 좀 크게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사탄에게 속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 사탄에게 속지 마. 하여튼 속기만 해봐. 사탄에게 속지 마. 이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했던 것인데 다 날아가서 다시 열심히 수정해서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데 자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 편지를 왜 썼대요? 이 편지를 왜 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나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 20번 읽었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 고린도서의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자, 이렇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풀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내 기쁨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은 당신들 자체로서 내가 참으로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근심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내가 다음에 당신들을 만나러 갈 때 근심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이 이해가 돼야 1절과 2절을 이해할 수 있더군요. 자,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다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내가 다시는 너무나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만날 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근심 중에 만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노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다시 말할 때 근심하게 한다면 기쁨의 만남이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쓸 때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큰 눌림과 마음에 뭔가가 크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걱정이 있어.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며 많은 눈물로써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눈물로써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들을 근심케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깔았어요. 그럼 본론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딱 벌써 분위기를 깔았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했고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을 근심케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5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 하지 아니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큰 걱정과 근심으로 큰 짐이 되어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예요. 장로님, 어떤 교회 문제로 인해서 저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을 때 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쌤통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짐을 나눠주죠. 저희도 이러한 문제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5절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받아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이 편지를 받아봄으로 상처가 될까 봐 어느 정도는 너희들도 근심하지 않았느냐. 그 어떤 사건이 꼭 나만을 크게 근심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어느 정도 근심하지 않았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크게 흔들어 놓은 또한 대다수의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된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닐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거리를 주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알아봤죠. 난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에 씌어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뭐가 아니라고요? 사도가 아니야. 사도직을 의심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첫머리에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정말 나 진짜 사도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어. 나 사도 맞아.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아니 나는 죽어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뒤에서는 사도도 아닌 게 말씀을 전하냐고. 우리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판단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난 신경도 안 쓴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거짓된 공격을 받음에도 바울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처음에는 얼렁뚱땅 물러섰을지 몰라도 내가 다시 두 번째 너희들을 볼 때에는 나는 그들을, 죄진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아주 굉장히 단호한 단어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때문에 여기에서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자들, 내가 이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난다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사도 바울을
더 아프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흔들릴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눈물 짓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을, 큰 염려와 근심을 만들고 온 교회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한 그 한 사람. 자, 고린도후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할 정도였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벌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벌을 누가 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예,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권징케 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치리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잘못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여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치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6절의 말씀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린 이 처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처벌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승인하였음을 마땅해. 저 사람은 벌받아오싸.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렇게 마땅한 벌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응어리를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이 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네 그냥. 고린도전서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마음에 멍울이 맺히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일단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설명을 붙이죠. 어떤 음행이었죠? 누가, 맞아요? 5장 1절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말이죠?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가진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죽어라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어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모든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댔죠? 근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야, 이게 마리아 막걸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어?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란 친모가 아닌 아버지와
따로 재혼한 그 여자를 말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교회에서 불거졌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큰 눌림으로 낮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충분한 벌을 받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요. 만약에.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충분한 징계를 받았어요.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딴 교회 가지? 지금이야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그 사람이 출교가 되면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아버지 아내와 잠자리한 사람이 저런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받지 마. 절대 받아주면 안 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돼. 낙인을 찍힌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한켠에 적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7절에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징을 받고 회개한 즉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많은 시간이 벌러서 그 사람은 합당한 징계를 받았고 회개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 다음에 차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투나티온 말론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로 쓰였는데요. 이 차라리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해온 거와는 정반대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차라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이렇게 뜨고 저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저 쌍멍이짱 막 교회 얼씬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사람은 이미 징계를 받고 회개했은즉 지금까지는 다르게 그 사람을 대주어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지금까지 그에게 행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제 차라리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정도면 됐어. 벌 받고 회개했잖아.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혹시나 이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벌도 내렸고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정반대로 행해야 한다. 그 사람하고 회개하고 충분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큰 근심에 말씀해 보니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뭐 사랑의 교회라고 하더니 회개하고 벌까지 받고 내가 이제는 진짜 새 사람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받아주는 교회가 없네. 에이씨,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 이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다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나 이제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본문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조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이 실족할까 봐.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네,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영혼은 없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권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있다면, 위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큰 두려움에 잠길까 하노라. 사랑이 없는 교회라 하고 사랑이 없는 성도라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죠.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않게는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최고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힘이 나는데 아멘을 듣고 막 이렇게 해야. 혹시 저 빼고선 공동회의를 거쳐서 아멘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이런 내용 없으시죠?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너희들은 알고 있는 바라.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충분히 회개하고 벌받고 이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터이니 너희들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로 용서로 그 영혼을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큰 두려움에 잠겨 한 영혼을 실족하여 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늘 똑같습니다.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고 죽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한 영혼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두려운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하여 죄를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값을 치렀으면 이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용서가 되지 못하고 위로할 마음도 없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 용서하지 마, 위로하지 마, 사랑 주지 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임수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